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4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는 건 착하게 사는 거나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양으로 제사하고 나눠 먹을 때 뼈를 꺾지 못하도록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겠다고 시편 기자가 예언해 놓은 것처럼 뼈가 상하지 않을 걸 이제 미리 계시해 주고 있는데, 십자가 사형은 꼭 뼈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을 당한다면 뼈가 꺾여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이 땅에 그대로 성취되어진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편강도 뼈를 꺾고 좌편강도 뼈를 꺾고 예수님이 뼈를 꺾을 때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로마 군병이 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계시해 준 거 있거든요.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릴 거라고. 근데 십자가 사형엔 창으로 찔린 게 없어요. 근데 로마 군병이 그냥 피곤에 지쳐서 이 뼈 꺾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닭 잡을 때 닭뼈 꺾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의 뼈를 꺾는 게 어찌 쉬워요. 그러니까 그냥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면서 이 시편 기자나 이런 모든 스가랴 선지자 예언이 한꺼번에 성취되어지는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걸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유월절 지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 이거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놓쳐도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 있을 때 뭘 붙잡아야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문제, 그리스도 예수가 끝내버렸다. 이 문제는 저주가 아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다. 할렐루야. 이제 이거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멋있게 감사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게 한 건데, 유월절을 지킬 때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나눠 먹는데 누구에게 먹게 했냐? 할례를 받은 자에게만 먹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증거, 풍성함의 축복, 이건 누가 누리는 거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해방되어지고 구원받아 저 천국 가냐? 착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산 사람이 아니라, 많은 일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다. 이거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양고기 먹어본 사람 알잖아. 양고기 정말 너무 맛있거든요. 양고기 먹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 양고기 이렇게 먹게 하셨는지, 정말 이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제가 미국에 살 때 좋은 호텔에 가면 여러 가지 고기를 이거 웨이터가 정말 따뜻하게 금방 불에 구워서 가지고 이렇게 다녀요, 호텔을. 거기에는 양고기, 소고기 여러 가지 종류의 고기가 있는데 항상 양고기가 먼저 이렇게 손에 잡힐 만큼. 근데 이 양고기를 나눠 먹을 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과 축복이 내게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주시길 원하냐?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요. 교제가 정말 너무 힘들게 사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너 와이프가 생리가 안 되지, 아이를 낳을 수 확률이 1%도 없지, 근데 내가 약속대로 낳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셔요. 근데 내가 나 신뢰하지 못하고 무너진 너, 정말 깨어진 너, 내가 너 왜 사랑하는지 알아? 왜 너에게 이 놀랍고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는지 알아? 그건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엄청난 사랑과 풍성함의 축복을 약속하면서,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라, 네 집안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건 제사함의 표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에도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데 누구에게만 허락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요. 내 새끼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바로, 그러면 잘못은 아브라함에도 왜 아브라함 편 드셔요? 아브라함이 내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죄와 허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보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 세상 살리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에 할례 받은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깨어져도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은 날 포기하지 않아. 오히려 더 가까이 계셔. 내 손 붙잡아 날 일으켜 주셔. 왜? 그분은 내 아버지니까. 이 마음의 할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나 이렇게 하면 버림받겠네, 난 이렇게 살다간 죽을 수밖에 없네, 사랑하지 않겠네, 심판받겠네, 늘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이유, 우리를 핑계치지 않는 이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여전히 나의 연약함 허물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고 역사하시는 이유는 내가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거대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단 한 가지 붙잡고 가나안 정복 출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할례를 행하도록 요구하시잖아요. 너희들을 통해서 지금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시작할 거야. 그런데 왜 그런지 알아?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것으로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르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이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축복하시는 이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해 내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시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고,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날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날 버리지 않는 내 아버지, 내가 아플 때, 내가 연약할 때, 내 영혼이 병들었을 때 내 곁에 더 가까이 오셔서 내 이름 불러주시는 내 아버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내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연약하여 쓰러지고 무너질 때 너무 많이 있지만 그때도 내 아버지의 사랑 붙잡고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이 새벽에도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방황하고 무너지고 헤매이는 영혼들 너무 많이 있사온데, 내가 만난 내 아버지 그 예수 땅끝까지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잃어도 내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예수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내가 약할 때, 내가 쓰러지고 무너졌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아버지 풍성함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로 기도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